가지고 그 간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뭐 간증도 뭐 은혜가 있어야 이제 간증을 하는데, 요즘 그 마음에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계속 미루다가 근래에 조금 진동 중에 좀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루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진동치 않을 것을 위한 진동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생명은 항상 진동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진동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동을 주시고, 또 제 삶에서 이제 어떤 진동을 줘가지고 남기게 하시고, 또 요즘 제가 또 진동 중에 있습니다. 저의 진동은 아주 미미한 거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큰 진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게 짐작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큰 것일 건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기실 부분이 있겠지요. 저도 이제 남기시는 것을 좀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진동하셨는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태 신앙인데 굉장히 이제 율법 안에서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너무 오름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왕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죄에 대해서 이제 해방감을 받고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정도 되면 천국 가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오름이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고 죄라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말씀 안에서 제가 이제 자유함을 받고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이제 교회와 부흥 이런 걸로 다시 또 종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종으로 자꾸 삼는 것처럼, 선한 것을 막 선하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이제 스스로 종되게 하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다니던 교회에 가도 항상 종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여기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 교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해서 한 7, 8년 동안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30대 초반에 이제 탕자의 아들로 탕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됐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그랬었어요. 어디 마음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안 이상은 아닌 곳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면 책임도 지세요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살았거든요. 탕자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완전히 시험 열매도 이제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완전 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조금의 희망도 없이 그냥 뭐 데려가시면 딱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진동이 제게 왔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찾아오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환경은 이제 같아도 마음이 전혀 이제 다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되는 그거를 이제 또 두 번째 남겨주셨어요. 처음에는 종에서 아들로 남겨줬다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남겨줬다면, 두 번째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으로 이제 두 번째 진동으로 남겨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도 이제 교회를 어느 교회에 갈지를 뭐 정하지 못하면 모르니까 한 3년 정도는 그냥 뭐 책 보고 이제 주님과 이제 아주 뭐 개인적으로 깊게 그렇게 이제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 한 4년째 되어서 좀 형제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면서 교회를 찾아봤는데 그래 뭐 이제 정통교회라도 정통교회라는 곳에도 가고 뭐 여러 곳에 이렇게 다녔지만은 그 하나님을 안다 해야 되나? 그 관계 안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참 찾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복음 전하는 교회에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몇몇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도 해보고 뭐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실망도 하고, 에이, 다시 타락하자. 뭐, 이래가지고, 뭐, 책임지소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신원숙 자매를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뭐, 그, 동생이 식당을 했는데, 제가 그 단골이었거든요. 아침에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 밥을 잘 안 해주는데, 저 가면 이제 아침밥도 이제 주고, 그렇게 저한테 잘해줬는데, 그 동생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고, 저는 이제 술 마시면 예수 이야기 한다고. 그래, 뭐하러 듣는 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언니는 이제 교회에 나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뭐 이렇게 일본 있다가, 그렇게 이제 잠깐 방문했는데, 언니 보고, 저 사람 술 못 자꾸 예수 이야기 하는데, 언니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그래가 앞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맛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뭐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저는 사실 뭐 주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고 모르겠다 뭐 이런 성격인데 저 자매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 근처라도 가자 하고 막 하는데도 그 형식적으로 뭐 나간들 뭐가 그래 즐겁노 저는 가면서 그래 이래저 찾다가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뭐 복음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 둘이 가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 오면서 또 그 목사님 너무 제 메인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좀 한 몇 년 안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는 나가야 될 것 같고 해서 형제 교회를 이렇게 치게 돼서 이제 대구 교회를 알게 되어 가지고
이제 주소도 알고 또 해경자매 만나가 또 이렇게 인도받고 해서 오게 됐는데, 뭐 오게 됐는 거는 좋은데 지금 제가 온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뭔가가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사고하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니까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참 죄에서 해방받고 아들이 되었고, 또 그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위로도 받고, 그 안에서 뭔가, 형제를 만나면 너무 즐거울 것 같고 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오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듣고 서로 기쁜 마음이 안 보여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믿어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믿는 하나님은 있다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와 당신은 무슨 관계입니까? 또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 그 본질적인 거를 이제 묻고 싶더라고요. 그 현상들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마음에 이제 와닿는 답은 서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아직 진동 중에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실제가 되어질 때 자기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자신도 그렇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건데,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잘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이제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침체돼 가지고 있는데, 독서 모임이 이제 생겨 가지고, 금태희 형님이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임은 편하게 이제 토론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또 다 형님들이라서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거 마음대로 묻고 하니까 조금 이제 제가 숨통이 약간 이제 튀어지는 이제 그런 모임이거든요. 이번 주에 유성교회에서 이렇게 질문, 논쟁 이런 거 많이 하면서 하는 이유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 답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참 이런 것이 참 좋다 싶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독서 모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중에 이제 2월 달에 목사님 이제 캐나다 가시고 독서 모임을 이제 좀 쉬게 되고,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사가지고 철학 책도 사고 진보주의 책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이제 사면서 자유주의 신학 책도 사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근원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고, 또 저런 부분이 저렇게 이제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은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답이 조금 되어져 가지고 좀 편해진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니고, 그 부분이 계속 저에게 그러고 있는데,
또 김석종 목사님이 또 추천한 책을 이제 또 하나 읽게 됐거든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라.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진실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진실한 그 편에 있고 싶고 해서 뭐 혼란스러워도 또 꾸역꾸역 다 읽고 또 저 나름대로 또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간에 영화수 형님이 이제 간증 안 할래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정립도 안 돼가 있고 할 말도 없고, 그전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은혜가 있어서 말을 이렇게 잘 했는데, 이제 말도 안 나오고, 뭐, 혓바닥도 꼬이고 이래가지고, 간증 못 하겠다고. 그럼 뭐 조금 되면은, 뭐, 할만하면 할게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자꾸 밀었는데, 그리고 또 뭐, 김석준 목사님은 요번에 안 해도 나중에 파스에 또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이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김대현 형제가,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멍때리고 있는데, 대현 형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경주 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갈래? 하니까. 무조건 오케이지 하면서 저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만나가 그 대현이 형제 차 타고 이렇게 갔거든요. 가는데 휴게실에 딱 들어가더만은 그 영주 자매하고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라. 그래 또 이거 무슨 일이 하면서 그랬더니 보니까 너무 이제 참 반갑기도 했는데, 그래가 경주에 이래 가가지고 이제 뭐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이제 어떤 형제님 집에 가서 이제 뭐 차도 얻어 먹고 이래 했는데, 저 대현 형제는 뭐 이상하게 사람을 막 끌고 다니는 연사가 있는가 봐요. 갑자기 우리 1박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라.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그러가 영주 자매하고 이제 조용일 형제 이제 처음 보거든요. 그 형제는. 그래, 아무 준비 없이, 그래, 뭐, 1박 할 수 있나? 막 가더만은, 영주 자매하고, 우리 자매하고, 대현이 형제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된다! 하면서. 그래가, 또 이제 아무 계획 없이 이제 1박을 하면서, 또 교제도 좀 이렇게 재밌게 나누고, 그렇게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거는 제 답답한 그 마음, 이 숨통이 쪼여오고 번민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을 태워주는, 또 하나님이 나를 막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좀 느끼라고 막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좀 마음이 이제 좀, 그래, 이성으로 무엇을 알려고 하기 전에 네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알아가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주셨거든요. 제가 참, 그러고 이제 뭐 좀, 대니 형제는 또 이렇게 어디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통영도 이렇게 가고, 거기서 뭐, 특별한 뭐 간증 같은 거는 없고, 보통은 또 어느 또 이렇게, 곳에 가니까 가면은 뭐, 놀러 가가도 간증하고 이러더라고요. 놀러 가, 그냥 놀지, 뭐, 자꾸 간증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가서 그냥 밥 먹고, 구경하고, 저녁 때는 막 서딱하는 그것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재밌게 이렇게 놀고 왔는데, 그걸 이제 놀고 오면서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느낀다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 향기가 이제 느껴진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느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제 보여주실 것 같은, 마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뭐 카페를 또 이렇게 카페 투어를 이렇게 좀 몇 군데를 하면서 그 영주 자매하고 그 형제, 조용일 형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를 보면은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하면서 들어주고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걸 배워야 되겠다.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분은 들으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사람처럼 그런 어떤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그 위로를 주는지 뭐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간증하라 했었어도 그 간증 2월달 간증하는 중에 형제님들 뭐 김성진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 내용이 교회 안에 삶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명아 이 자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그것도 내 안에 조그만 진동인데 무엇을 얻었냐면, 돌아가신 이제 어머님 이야기하면서 그 호흡을 하고 싶어서 그 침대에 앉아서 이제 한숨 쉬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그 한 호흡 하는 게 참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걸 들으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참 너무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그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저기에 주고 간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시작되고 김대현 형제 만나고 또 사람의 어떤 향기를 이제 그렇게 맡아가면서 그 인간을 이렇게 참 존귀하게 봐야 되는, 저한테는 사실 좀 냉정하고 내밖에 모르고 뭐 이제 저의 이제 환경이 그 생존해야 되는 그 본능 때문에 앞뒤가 막혀서 좀 그 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를 만나고 보고 하면서 조금 주님께서 저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이렇게 이제 근래에 저를 이제 번민케 하고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 내 마음이 이제 진동되어지면서 그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날에는 장윤미 윤미 자매하고 영주 자매하고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서에서 막 무슨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거든요. 이야기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고 세 명이서 막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혀 서로가 자기 주장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어떤 계산도 없고 또 뭐 이제 사람과 네가 잘나고 못나고 차별도 없고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막 재미있게 막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순간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래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 주장도 없고 인간을 차별하는 것도 없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제 진실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 근데 지 좀 잘났다고 뭐 조적하면 그거 좀 싫어지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다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시간 같은,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간증하고 싶은 부분 이제 내용인데, 그게 우리가 이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잖아요. 이 크로노스는 우리의 삶, 이제 수평적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그 감정과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되는데, 나쁠 때도 그렇게 되는데, 그 순간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이 그 흐르지 않고 항상 오늘로 있는 영원의 시간, 흐르지 않는 그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그 천국 같은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못 느꼈을 거예요. 그 느낀 사람은 이제 복이겠죠. 그게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시간으로 이제 기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얻고, 야, 사람을 볼 때 전혀 다른 사람을 봐도 그 마음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차별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 속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봐지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 비슷한 것이 이제 생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요거를 안 잊어야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생각되어져 가지고, 야, 이런 마음이 참 그 하나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누가 뭐 이렇게 글로 학문으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뭐 이성으로 뭐 지성의 이해로 뭐 이렇게 해석해서 내가 막 알아가서 이렇게 아는 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으로 이제 이게 알아가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절이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눈으로 아무 차이도 없어요.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구나. 이제 그래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한 구절 더, 저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근래에 막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근본 그 정체성이 뭐야? 어떤 하나님을 믿지? 뭐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뭐 어떤 계시로 주어졌나 하면서 막 궁금했거든요. 그 뭐 다른 사람 알기보다 내부터 그게 이제 질문이 이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가지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계시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데,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 계시가 되어져야 알지, 우리의 관념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딱 가지니까 막 알고 싶었던 그런 어떤 그 혼란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럴 쯤에 양원수 형님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한번 해야 된대,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월 초에 이제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이런 거마저 조그만 것이라도 없었으면, 사실, 내가 뭐 짤 수도 없는 거고, 뭐 말주변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도 뭐 그런데, 이런 어떤 약간의 이제 은혜가 내 마음에 이제 남겨주니까, 내 진동에서 이제 남겨주시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하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되어서 이제 오늘 이제 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관념이 이제 학자들로 인해서였잖아요. 이제 좀 이성으로 인해서 우리 이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이제 시대에 이제 지나면서, 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명목적으로 이제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신학자들은 너무나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에 관해서 진실하게 이렇게 파헤치고 이제 비평을 하고 역사적 문서 비평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그거를 과연 다 우리가 믿어야 되나? 학자들도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학문의 어떤 성과 같은 거라든지 또 상업적인 어떤 무엇 때문에 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뭐 자기 민족의 어떤 우월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학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계시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제 역사 비평 같은 거 할 때, 이게 이제 주변국의 이제 창조시나 뭐 홍수설에 이런 주변국의 어떤, 것을 이제 차용하고 뺏겨서, 내 목적에 맞게 이제 조작을 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니까 뭐 창조시나 이런 것도 샘족의 문화뿐만 아니고 마야 문명이나 뭐 중국의 신화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설화도 그렇고 뭐 비슷비슷한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유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 뭔가 이제 공통된 어떤 기억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그 시대에는 공통된 지식이 아니었겠는가. 꼭 무슨 차용해서 뺏겼다라기보다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문화권의 굉장히 중심지, 갈대 우르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 도시였잖아요. 그 문명 도시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런 신화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가 정통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관념적인 그 하나님의 왜곡된 것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해줬다면은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이 성경을 쓸 때 얼마든지 그 신화는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그 주변 국가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진리를 알게 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지고 그 같은 신화로 어떤 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어도 주변국의 어떤 신들의 이야기는 좀 유치하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굉장히 그 고정되고 이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왜곡된 생각을 바르게 해줬다. 오히려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를 해줬다. 굉장히 이제 그 유목민으로 이제 그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고정되고 어떤 불변한 가치를 따라가고 종교적인 그런 문화, 농경 문화에서 오히려 끄집어내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목민으로 오히려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봐지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 제사를 받고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그 제사를 받아서 막 무슨 화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그 부분도 그 부분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들리지만은 다른 의미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이사야서 보면은 무수한 재물이 내한테 무상가이고 내 마당만 받을 뿐 헛된 재물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이제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 그 잘못된 왜곡된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 죄를 이제 알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 꼭 이제 학자들의 말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도 그렇고 다른 신화 디오니소스 이런 이제 신화들을 사용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 각색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말도 많이 있던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종교에 이제 종 노릇하는 자들을 사실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그 죄의 종 노릇하고 그 종교적인 그 삶에서 자유를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깊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제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이 2000년 종교가. 하나의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율법인의 선지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구절이 예수님이 마태의 공동체가 그 유대인 공동체라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 공동체에 맞게 이렇게 각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그 말에는 율법은 선하고 완전한데 우리 스스로 그 율법 앞에 서면은 그 율법의 그 선 앞에 우리 악이 드러나서 우리 실체를 이제 알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율법 지켜 봐봐라. 안 되는 걸 알아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율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동의가 안 되고, 그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제 복음을 이제 왜곡시켜 가지고 그 이제 권력의 도구로
또 뭐 체제 유지 도구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로 자유를 주시고 그 아들로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는데 종교가 종교의 종으로 이제 만들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그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뭐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했지만 종교개혁도 뭐 완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계몽주의가 이제 뭐 일어나고 또 철학의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뭐 그런 일련의 역사 안에서 지금 오늘까지 오면서 그런 일들, 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요번 그런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을 이제 주셔서 계시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뭐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제 요번에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진동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이제 형제를 보고 앞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얻었는데, 그 부분이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제 뭐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듣고 싶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 좋은 복음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제 진동이 안 일어나면은 이 생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동이 일어나서 그게 우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 씨앗이 뿌려져야 그게 생명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헤브리 모임 때도 그 전에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번민이 있고 해서, 나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혀도 꼬부라지고 나는 이제 뭐 말도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어떤 자매가 오빠한테 하나님이 뭘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거라. 전혀 나는 그거 뭐 전혀 아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교회 나온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사는 이유도 자꾸 이제 희미해지고 하니까 잠이 안 와고 막 지치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네 말 많이 하지 말고 질문해라, 질문. 그래서 참 이 질문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져. 이제 질문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헤브리 모임 할 때도 막 질문하라 하신다 하면서 내가 막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굉장히 값진 것으로, 그러니까 뭐 이 물이 이래 있다면은 굉장히 목마른 사람한테는 그 물이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데, 목이 하나도 안 마른 사람은 그냥 물일 뿐이거든요. 저는 목이 말라 이게 기쁜 소식이 되거든요. 이게 참 이 복음도 내가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또 목사님이 주일마다 귀한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마음, 목마른 사람은 그게 생명이 되는데, 뭐 맨날 뭐 그 이야기지 뭐 이래 보면은 아무 생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헤브리 모임 하면서도 형사모님이 요번에 간증도 하시더구먼. 어떤 그런 말들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현경 사모님도 참 가난한 마음이시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우리 목사님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안에서 진실을 대하려고 하시는 그런 또 목사님이 또 계시니까 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내 눈이 나빠. 저것도 잘 안 보여. 아이고, 많이 됐네. 내가 묵상 구절, 이거 내가 뭐 하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합니다. 자꾸, 안 합니다. 그냥 질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율법 교사가 자기가 잘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 나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이러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는데, 강도 만나가 거의 반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거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면서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이튿날, 주막 주인한테 내 돌아올 때까지 좀 잘 부탁한다. 예비가 모자라면 내가 줄게. 하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노? 이렇게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고? 이걸 이렇게 왜 물으며,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 해석을 목사님들이 하더라고요. 하나는, 네가 강도 만난 자 입장이 되어서 은혜를 입을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네가, 율법사라는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기득권 없이 여행한다 그러잖아요. 여행한다는 게 나의 어떤 삶을 어떤 종노릇하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그 사람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 기득권 가지려고 끙끙대는 종된 삶을 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취급 받더라도 자유자가 되어서 다니다가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가 있으면 네가 치료해주는 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1번과 2번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었어요. 근데 저 답은 두 개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여야 된다. 그래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유자가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해석을 제 나름대로 했냐면, 율법 교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은, 율법 앞에 서고 그 율법을 집행하는 제사장, 아까 레위인 나왔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앞에 서면은 강도 만난 자 같이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반 죽어야 되는 인간이다.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선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우리 선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먼저 교훈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다시 줄 수 있는,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고정되어져 있는 그 관념의 종이 되어서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그 자기 종교적인 삶의 종이 되어서 그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처럼 자기도 그 도움이 오히려 그 율법 앞에 있는 자를 심판하는 자일 뿐이지 도와주고 상처를 삼해주는 그 사마리아인은 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일들로 인해서 진동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가 되어지는 암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 표현들은 다양하지만은 누구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앞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기도 하고 마치는데 교회가 처음 기도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오고 진동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을 얻게 하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주시고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번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